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두 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좁은 문, 좁은 길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는 인생을 정의하기를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B와 D 사이의 C다. B는 birth, D는 death, C는 choice입니다. 영어로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인생은 birth, 태어나서 death, 죽을 때까지인데 그 사이에 들어가는 단 한 가지의 알파벳은 C입니다. C밖에 없습니다. 그 C가 뭐라고요? choice,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은 출생 이후에 죽음 이전까지 모든 것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자동차 구입하는 거, 아파트 이사 가는 거, 배우자, 학교 입학하는 거, 심지어 문방구에 가서 볼펜 한 자루 사는 거. 요즘에는 볼펜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시간 많이 걸려요. 식당 가서 메뉴판 보고 음식 결정하는 것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나의 내일을 결정짓는 것이고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날 저녁에 두 명의 청년이 타락하기를 작정을 하고 도박장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박장으로 가는 길에 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두 청년 중에 한 명이 우연히 교회 입구에 적혀 있던 그 주일의 설교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죄삭이 사망이라고 써 있는데 그걸 해피를 보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겁니다. 죄의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야 오늘은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그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가던 친구가 무슨 소리야 교회를 왜 가?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은 처음 결심한 대로 도박장으로 갔고 다른 사람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그 청년은 그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고 찔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구주로 영접을 하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회심한 청년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22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유명한 클리블랜드 대통령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 순간 30년 전 도박장을 선택했던 젊은이는 감옥에서 자신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사형수가 되어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것은 미국의 22대 대통령의 클리블랜드가 당선되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선택이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고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클리블랜드는 도박장으로 가던 길에 예배당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으므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두 가지 문과 두 가지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문과 넓은 길이 있고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 있다고 하십니다. 두 개의 문과 두 개의 길, 이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이 되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삶과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문과 넓은 길을 찾는 사람들은 많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면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찾는 이가 적지만 그러나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협착한 길을 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좁은 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신앙의 문인 것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주 예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자신이 곧 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며 생명의 꼴, 곧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과 구원의 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문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좁은 문이라고 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당신께로 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신만이 구원의 문이고 주님만이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구원의 문을, 그 유일한 구원의 문을 통과하라는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라고 말합니다. 길이 조금씩 다를 뿐이지 어떤 종교든 진실하게 믿으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길은 다양할 수 있지만 결국 이쪽으로 올라가든 이쪽으로 올라가든 저쪽에서 올라가든 그 올라가다 보면 다 같이 정상에 도달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인가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one way Jesus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로도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단계의 수행이나
무슨 고행이나 선행으로도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공덕을 많이 쌓아도 그거 갖고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은 구원 자체이신 예수님께 나가는 길밖에는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부정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을 좁은 문이라 그랬거늘 넓은 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WCC가 그렇습니다. 이 WCC는요,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조직입니다. WCC 홈페이지에 지금도 실려있는 바하르 선언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건에서도 나타나지만 이제 이 제한들은 초극되었다. 구원이 보편적이며 타종교 신앙인들, 곧 살아있는 신앙인들의 삶과 종교 전통 안에도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 WCC 홈페이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만 믿음의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 인류가 우주적 그리스도, 이건 또 무슨 회개한 말입니까? 전 인류가 우주적 그리스도, 이 말이 우리 주 예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런 주님이다, 이런 의미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전 인류가 우주적 그리스도, 곧 다양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전 인류가 우주적 그리스도, 곧 다양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을 수 있다. 다양한 그리스도라, 구원자가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공자님을 따르든 석가님을 따르든 마호메트를 따르든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WCC는요 종교다원주의를 분명하게 선언한 조직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WCC 신학에 따르면 꼭 예수를 믿어야 할 까닭이 없어요. 돈 들여가지고 고생하면서 열방에 나가 선교할 이유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모든 종교가 동등한 구원의 길이라고 보는 이 종교다원주의는 이단입니다. 천주교도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1965년에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게 다 음료 배교 집단이며 사단의 회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좁은 문이라 그랬습니다. 생명과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누구한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이 좁은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좁은 문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길이란 뭘까요? 이것은요, 문을 통과한 사람이 살아가야 할 인생 행로를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은 주님의 백성들이, 그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인생의 길, 그 인생 행로를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야 될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제의 삶, 인생 행로를 두고 좁은 길이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는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있다. 그 길도 좁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좁은 길인 것입니다.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육신이 편안해하고 좋아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 주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넓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리브스라는 사람은 텅 빈 교회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대 미국 사회의 기독교 신앙은 수월하고 낙관적이며 편리하고 모순이 없는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기 희생이나 훈련, 겸손, 내세를 보는 눈, 영혼을 위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죄책감은 거의 없고 형벌도 없으며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받는 것은 실제로 확실하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을 소비자 기독교 신앙이라고 부르면 제일 좋을 것 같다. 소비자 기독교 신앙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값은 싸면서 소비자 만족은 보증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없이 주를 섬기려는 그러한 풍조가 교회 안에, 미국 교회 안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이 미국 교회만 그럴까요? 한국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카일 아이덜먼이라는 사람은요, 팬이냐 제자냐 이런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는 죽음의 심벌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죽으라고 말씀하신다. 십자가 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죽으라고 말씀하신다. 우리의 욕심과 꿈, 계획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 자신은 끝나야 한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는 죽음을 결심한 사람이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너무 부담스럽고 치욕스럽다는 이유로 십자가의 메시지를 내던졌다. 그 결과 제자를 자처하지만 십자가는 짊어지지 않는 팬들이 교회를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희생할 필요가 없는 소비자 기독교 신앙,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팬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는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높은 뜻 독서교회를 섬기시는 오대식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가 겪은 간증 하나를 소개하셨습니다.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예배 중에 남성 중찬단의 특별 찬송 순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찬양하러 나온 3명의 남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야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체구에다가 걸어 나오는 자세나 팔과 목에 있는 이 문신들을 보니까 아주 위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찬양을 하기 시작하자 그들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목소리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부른 후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다 야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아내가 다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면서 3사람이 다 왼손을 앞으로 펼쳤는데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 새끼손가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끼손가락이 없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그 자리에 있는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기에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니 더 이상 야쿠자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야쿠자 두목한테 찾아갔습니다. 조직을 떠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두목이 농담으로 알고 받아주지 않다가 결국은 이 진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조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자리에서 이 사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탁자에다가 칼을 꽂더랍니다. 네 새끼손가락을 다 잘라라 그러더래요. 그들은 그 칼로 자신들의 손가락을 자르고서야 조직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후에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무엇을 잘라냈습니까? 그랬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신 분들은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통과했는데 그 다음부터 넓은 문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구원의 문이라 그랬어요. 예수가 문이라 그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좁은 문을 들어간다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회심이지요. 근데 그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랬어요.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왕을 바꾸는 거예요. 좁은 문을 들어가는 건 마음을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건 왕을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참으로 거듭났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과 동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의 삶의 전 영역의 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 내 왕이 되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드리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2주 전에 제가 좌장으로 인도했던 이 학술 발표회에서 그 대전신학대학의 박 교수님이 그 회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회개는 뭐냐? 왕을 바꾸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진짜 회개는 왕을 바꾸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목사님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 300명, 500년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기 아프리카 형편없는 나라에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요 고민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가야 되나 말아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도 아이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갑자기 한 3,000명,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오면 아멘하고 바로 간다는 거예요. 누가 왕입니까? 내 삶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인가요? 자기인가요? 자기가 왕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요, 마음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진정한 회개는 왕을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따진다고요. 예. 주님이 콜링을 해도요, 따진다고요. 손익계산을 다 한다고요. 우리는요, 찬양 자주 하죠.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더욱 필요해.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얘야 나는 네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아멘 쓰세요. 그럽니까? 좀 주님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좀 따져보고 내 마음에 들면 허락해 드리죠. 이러한 자세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요, 좁은 길을 진정으로 좁은 문을 통과했다면 진정으로 좁은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며 진정한 회개 중생의 경험을 하신 신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걸어갈 수가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문을 통과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요, 짐을 지고 있지 말아야 됩니다. 짐을 지고서는요, 결단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짐을 내려놔야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 다세대 주택인데 예전에는요, 다 단독주택, 자기 집, 자기 문패 걸어놓고 이렇게 우리가 산 때 있었죠. 지금도 가끔 그런 집이 있는데 보통 대문이 2개입니다. 큰 대문이 있고 옆에 조그만 문 하나 만들어서 보통 가족들이 들락거릴 땐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가죠. 그러나 무슨 냉장고라든지 말이죠, 가구라든지 이런 거 집에 사갖고 들어갈 때는 작은 문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큰 문까지 활짝 열어놓습니다. 이삿짐을 나를 때도 역시 큰 문을 열게 되죠. 작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짐을 지고는 결탄코 작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 그 신앙의 문, 구원의 문을 가리켜서 좁은 문이라고 한다는 이 사실 속에 영적인 깊은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왜 무거운 짐인가요? 짐이 크니까. 그거 지고 결코 갈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짐이 냉장고 같은 것만, 가전제품 같은 것만 짐인가요? 영적인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곧 우리의 심령을 억누르는 죄악의 짐인 것입니다. 이 죄의 짐을 지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주님의 문전에 풀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회심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를 주님 앞에 솔직히 적나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무거운 거, 얽매기 쉬운 거, 이것은 바로 죄악의 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은 문이 좁기 때문에 단체로 못 들어가요. 셋이나 5명이나 뭐 단체로 한꺼번에 못 들어갑니다.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앙의 문도 그렇습니다. 결코 2사람, 3사람이 단체로 못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자동으로 자식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그 자식이 자동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한 집단이 단체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설령 내가 무슨 미션 스쿨을 다녔다고 해서 단체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개개인이 그러한 신앙 고백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성경을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개개인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관계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개개인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요, 나 대신 누가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나의 믿음 보시고 주님께서는 날 구원해 주시는 것이며 나의 헌신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뭐 사회의 문, 학교의 문은 때로는 단체적일 수도 있습니다. 뭐 가정 환경이나 무슨 학연이나 지연이나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이 그 문에 들어가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문은 안 그렇습니다.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문은 좁은 문인 것입니다. 개개인이 자신의 솔직한 신앙 고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며 개인적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헌신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인 것입니다. 셋째로, 좁은 문은요, 작기 때문에 머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문이 작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의 문도 작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머리와 허리를 겸허하게 숙이고 굽혀야 갈 수 있는 문인 것입니다. 즉, 내가 낮아지고 겸비하여 섬기는 자가 되며 섬기고 사랑하는 위치에 설 수 있을 그때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깊이 안길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낮아지셨나요? 베들레헴 말 구유에 요람을 삼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지금도요, 성지순례 가면요, 베들레헴 말 구유 그 자리에
성탄 기념교회가 건립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작은 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문 하나밖에 없어요. 작은 문.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머리를 숙일 수 있고 자기 허리를 굽힐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만이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자기 머리를 숙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만이, 또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도 형제를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사람만이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리를 굽힐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섬김 받는 사람이 높은 지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많이 섬길수록 큰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임금도 우리를 위해서, 즉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도 곧 섬기는 삶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요, 남을 높여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길을 걷는 삶인 걸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회개의 문이며 개개인의 신앙 고백의 문이고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주님의 품에 깊이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될 그 좁은 길, 어떤 길이겠습니까? 첫째로 좁은 길은 외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가다가 갈림길이 많이 생기죠. 또 넓은 길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저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길은 한 방향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반드시 이 외길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외로울지라도, 때때로 오해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외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은 힘든 길로 가라는 뜻이에요. 평지에는 대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요, 비교적 평지보다는요, 무슨 산골짜기 같은데 주로 오솔길 같은 좁은 길이 많이 있죠. 그 길을 따라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야 되고 내를 건너야 하는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즉 좁은 길이란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요구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날의 삶을 잘 살기 위한 삶이 아니에요. 자기 사명을 걸머쥐고 가는 삶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져야 할 내 십자가를 걸머쥐고 피와 땀을 흘리며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없다면 어쩌면 아직도 넓은 길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 전생일을 통해 내가 걸머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비록 피와 땀을 흘리는 노력과 수고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기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산상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사람만이 마침내 부활의 아름다운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삶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좁은 문만 통과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바꿨다면 왕도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즉 죄의 무거운 짐을 벗고 신앙 고백과 확신 속에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좁은 길로, 즉 외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목표를 지닐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지라도, 수고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길일지라도, 때때로 오해를 받을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할 거라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고 생명책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의 길을 걷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은혜 아래에 있는 삶,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닌 은혜 아래에 있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특권과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참된 예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무슨 의미인지 주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채우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음성을 능히 깨닫게 하시고 그 의미를 이해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삶에 적용하고 오늘부터 실천하여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남은 일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주님, 제가 좁은 문을 통과했지만 좁은 길은 온전히 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는 여전히 허리를 굽히지 못하는 나의 삶, 겸비하지 못한 나의 모습, 온전한 회심이 아님을 회개합니다. 좁은 문을 바로 통과하고 좁은 길도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조용히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